사람이 사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의 과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 살면 자연히 생겨나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팅되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얼마 전에 다시 그 영화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종신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이제 감옥에 살자니 답답하고 뻔히 죽을 것 아니까 도망가자. 어디서 숟가락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뚫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몇 년을 뚫었는데 드디어 벽이 뚫렸는데 옆방을 뚫은 겁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다 보니까 그 옆방에도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왔냐? 현 정부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럼 당신은 왜 왔냐? 현 정부를 칭찬하고 찬양하다가 잡혀왔다. 정치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쪽이 죄가 있고 저쪽이 죄가 되고 뭐 이쪽이 붙으면 또 이쪽이 죄가 되고 저쪽이 또 죄가 되고 우리가 복음 이해하면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고 진리로 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플러스 기질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세팅됩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겉모양이 있습니다. 그 차에 성능이 있습니다. 그게 세팅되어서요. 그 차가 명차인지 아니면 일반 차인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끝까지 고집해야 될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 매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전도 선교 놓고 무시로 여러분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거의 모든 응답 약간 차이가 있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정시 기도 때는 거의 대부분 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무시 기도는 나 말고 상대나 사람이나 다른 것 놓고 기도할 거예요. 사람 가운데 보면 이상한 사람, 좀 생각해야 될 사람, 또 내가 봐줘야 될 사람,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시도 그렇고 무시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영적인 많은 섬김이 됩니다. 이 섬김으로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가장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전도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하나님 잘 섬겼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공부해보고 다 해봤다. 아내도 재물도 지식도. 그런데 솔로몬이 무려만 30몇 번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지나가는 헛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내 인생에 언제 어른이 되고 언제 직장 다니고 결혼할까? 그것도 다 지나가는 헛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정확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진리다. 맞습니다. 전부 헛것입니다. 새 거는 하나밖에.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 구원받는 것만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과거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성질대로 살고 있는 기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세팅되어 있는 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전도 열매 안 나면 이걸 괴로워하고 기도해야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주장하고 뭐 할 거 없잖아요.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새 것이라고 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솔히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맞아지는 때에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에덴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뭡니까?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아니라 돈 문제잖아요. 대부분 그걸로 사람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우리 언네스는 올바른 교회, 후대 남기는 시간표 언제 오겠냐? 3.18 영적 서밋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헌신인데 그 헌신을 뭘로 표현하냐? 나의 힘, 나의 봉사.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목사님은 왜 오늘 돈만 말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쌀가마 지고 가세요? 진찰하고 난 뒤에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건 맞다고도 아니고 아니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돈이 계약표이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세상의 계약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것 말고 1년 동안 정말로 우리가 6개월이 지났지만 전도 선교 이 뭔가 기도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니 우리가 양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능력 있다면서 그리고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 이 언약에 우리가 금방 답을 그리고요 금방 눈치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고 나를 부흥시키고 나의 환경
기질을 넘어서 나의 세팅값, 삶의 세팅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목사님, 사람 구제는 지옥 밑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밑에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세팅값, 삶의 세팅값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우리를, 교회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로 인간의 모습,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신앙생활 잘한 유대인. 결론 말하겠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망하지 않았지 않냐?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 유대인은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행위를 주장하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로 하고 말씀 잘 지킨 것 같은데 왜 교회가 망하냐? 왜 삶이 망가지냐?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그 여자분은, 내 남편은, 내 가족은 법 없이도 산다. 착하고 선하고.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잘할 사람. 그런데 왜 망하고 힘들고 어려우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은혜 받기 이전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해야지 무조건 믿으면 되냐? 이거 천주교 주장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들한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해야지. 그렇죠? 네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세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어느 날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어느 날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이 그 사람, 그 영혼에 어떻게 박히냐가 문제죠.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대로 과거를 살았더라도, 지금 어떤 성질머리로, 어떤 기질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세팅하더라도 그 세팅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누가 여러분이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필요 없다. 무조건 구원해 주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주교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실컷 다 살고 나중에 가서 계산. 이걸 때려가지고 연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계산법대로 따지고 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대충 따지고 빨리 용서해 주시는. 아니, 하나님 왜 이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바쁘셨냐 이 말이지.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간단히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나쁜 놈 따라다니면 도둑질하다가 마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네 오른눈이 먼저 봤냐, 왼눈이 먼저 봤냐, 네 왼발, 오른발 어떤 발부터 거기에 갔냐 상관없습니다. 빨리 거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빨리 와라. 겁내지 말고 빨리 와라.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을 언제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 빠진 인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겠다. 이제 이걸 악용해서 나는 무조건 용서받, 그런 위대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개인, 시대, 무서운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직 인간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버려져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개는 집 잘 지키면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주인한테 꼬리를 잘 쥐고 귀여운 짓 해야지. 여러분, 동물은 동물 나름대로 하나님 지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음받 또 지으신 인간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개인, 가문, 시대의 재앙이 이제 간다, 지금 도착했다, 여러분 핸드폰 문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과학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과학은 과학하면 됩니다. 인간의 힘과 종교 해결 안 돼서 굳이 오직 예수란 말을 쓴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오늘 바울은 그 경험을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인생을 네 손에 붙이겠다. 생명은 해하지 않겠다. 여러분, 끝입니다. 바울 아니고 그 어떤 것도요, 거기 배에서 선장, 선주, 선원들 방법 없었어요. 경험, 종교, 이성, 지혜, 지식 상관없습니다. 강풍만 나면, 파도가 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불어닥치는 광풍, 어느 날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걷잡을 수도 없고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내가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업에, 내 환경에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당해서 이거 나의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들 조금 조금 한마디만 해보세요. 화부터, 인상부터 찌그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당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5가지 축복을 받은 인간인데 사단의 요소가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망해서 옆 사람이 조금만 무슨 소리 해도요, 성질내는, 화냅니다. 운전하신 분 알잖아요. 살짝 끼어든다. 어디가, 무엇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것이 나를 추월해. 창문 열었더니 김 여사가 운전하고 계셔. 우리는 성질머리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무조건 은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흑암 저주 재앙을, 사단을, 그 머리를 깨부시겠다. 원칙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따먹었냐? 왜 먹었냐? 왼손으로 땄냐? 오른손으로 땄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니까 천벌을 받으라. 이거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의 주제잖아요. 권선징악. 우리 안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0절 가인이 범죄했는데 뭘 줬습니까? 표를 줬습니다. 내가 어느 성경에 찾아오니까 그 표가 뭐 깃발, 표식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표식할 때 하얀 돌 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하얀 돌을 주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이곳까지 교회까지 오는 동안 우린 죽을 일 너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될 일이고 살지 못해 바둥거려온 인생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만드셨다. 죽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왜요? 미리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그 죽음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라. 창세기 6장 14절 20절. 그렇죠. 멸망받은 인간입니다. 우리 주변은 싹 다 홍수입니다. 그 홍수와 상관없는 나라, 전체 나라가 뒤집히고 민족이 뒤집혀서 싹 다 홍수로 쓰나미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네스라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숨 쉬고 호흡하고, 그렇죠? 숨 쉬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어떻게 해요? 너희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발라 그 저주 사망에서 끄집어내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자꾸 인간은 속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속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위에 목사님 말한 6가지가 이해되시면 오늘 본문도 이해될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 30절에 이방인이 오히려 구원받았어. 유대인은 율법 지키지 못했다. 행위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몰려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33절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까? 이사야 54장, 너 가부 때의 수치를 잊겠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일으켜 세워서 3.18 영적 서밋으로, 그러니 이해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온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사단,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박국 2장 1절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의사항, 이제 그렇게 외운 거예요. 우리는 하박국 2장 4절. 합의사항 뭐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러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악인 잘 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들은 왜 잘 돼요? 왜 우리는 안 되고? 대통령이 일요일 날 영화 보러 가도 됩니까? 그것도 팝콘 먹는 거서 꼭 굳이 사진 찍어서. 의전 행사에 왜 영부인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경호하게 만듭니까? 별말을 다 합니다. 왜 의인은 고생하고 질문할 만합니다. 악인은 왜 잘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라고 하냐면 왜 무당하고 손잡고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무당같이 생긴 여자가 왜 영부인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말을 돌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새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고난당하지만 잠깐이다. 그래서 돌에 새겨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100여 년 동안 정치인이 잘했든 못했든 정치가가 천주교이고 무당이고 무속이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전도 선교로 돌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나라가 그거 아니었으면 100번 1000번 망해도 망해야 될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한 번도 침입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10위, 8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여 불러서 이제 이 마지막 이 말 쓸 때 전도 선교하라고. 왜 그러냐?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영적으로 시달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온네스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박국이 한 말을 그대로 붙잡고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배경으로 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모든 것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누구? 루터. 1500년 만에 다시 이 말을 또한. 지금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다른 거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훌륭한 분들이 이 말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되어진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니어스,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을 때 의가 나타난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어떤 의가 나타나면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원 얻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일반인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 세계의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 온네스가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3.18 영적 서밋으로 이 지역을 담당해야 되고 또 여러분 후대와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대로 되는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시집 올 때 가져온 숟가락, 주걱, 냄비 다 버려라.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주 딴지가 아니에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새 것, 좋은 거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집에 안 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갖고 온 대리미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건질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정확히 그래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요,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 믿음의 수준으로 바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농부 출신이잖아요. 그럼 농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맨날 죄인들 잡아들였잖아요, 검사에. 수준이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세도 위에서 내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약간만 생각을 바꿔도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쏟아붓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기질 합쳐져서 여러분의 세팅이 된 삶 상관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시고 사람이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예배 놓으신 이 비밀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